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불평, 불만, 원망 하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법을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부터. 실전편, 행동편. 저는 성경 말씀 그냥 세 구절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고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출발을 하면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시편 1편 1절로 3절로 설명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로 쭉 하지 말라죠. 그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고 또 묵상해요. 하라해요. 그죠? 그렇게 1절이 가지치게 한다면 2절은 접붙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럴 때 이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논증하는데 오히려 이용하는데 반대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을 거꾸로 들이고 쳐서 복종시켜야지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이데올로기가 신앙 논리, 언약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할 때 언약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뭘 할까 이걸 물으셨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에 제일 했으면 하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보통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띵동하고 문을 열잖아요.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들어오시라고 왜 오셨냐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전할 게 있다 그래서 전하시라고 그러면서 커피도 대접하고 먹는 걸 대접을 했어요. 40분을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드렸어요. 듣고 난 뒤에 40분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40분 얘기할 테니까 이제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면서 우리 목사님 데리고 올게요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인 내가 참 여유로웠다 생각을 해요. 그들은 와서 자기들 얘기만 하고 갈 마음이었지 저하고 사귈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좀 누군가가 귀를 열고 들어주면 가장 이웃 사랑에 첫 문을 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김 목사님 멋있네요. 네. 네. 저는 저렇게 멋있는 삶을 못 살고 주어진 숙제에 대해서 언약적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럼 우리가 언약을 세 가지를 다뤘단 말이에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 과연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구체적으로. 그걸 좀 고민해 봤는데요.
노아 언약은 생태계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태계 언약.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도 동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한 일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사람을 등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포함한 모든 세계니까. 그러면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도 아끼시는, 만은 아니고요. 사람도 아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탄소 중립 2050 잘 못 들어봤죠. 이거 지구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이 2050에 적극 협력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구체적인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하는 것이 지구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그런 일일 텐데, 생태계 언약, 노아 언약에서 배우는 하나의 생활 팁이고,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축복의 통로예요. 가장 중요한 것.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후손까지 품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기에 나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내 후손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내게 주어진 것, 그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복을 좀 흘러 넘치도록 하는 삶. 여호와 증인이 와도 40분 시간을 줄 수 있는, 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나의 시간을 흘러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천한 삶이 아닐까?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는 거룩한 백성.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이웃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내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보겠다. 거룩이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다 라고 한다면 신의 산 언약에서는 하늘 보좌를 늘 본다. 눈을 들어 하나님 오늘 어떠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죠? 이 거룩의 가치를 계속 점검해보는 삶. 그럼 정리한다면 온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지구 구원의 문제, 복의 통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 네.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